우리는 이제 담대해서 이 땅에 그 죽음이 멀리 있을 때는 그는 모릅니다. 죽음이 가까이 오면 나중에 회개할 일이 오겠죠. 그래, 그래서라도 회개해서 탕자가 되어서 천국 가면 좋은 거고, 시행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시편 36편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의 시편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다윗의 시편 73편 중에 34편을 보았습니다. 그 34편은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35편은 원수의 심판을 호소합니다. 이게 우리가 살다 보면 왜 적이 안 생기겠습니까? 적이 생기죠. 적이 생기는데 그 적을 내가 정죄하려 하면은 내 자격이 없죠, 사실은. 그런데 오늘 36장에 가서 보니까 악인의 패역과 주의 인자하심을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고백을 하는데 또 뒤에 37편을 보면은요, 악인과 의인의 결말을 설명해요. 악인은 어떻게 되며 의인은 어떻게 된다 하고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다윗의 시가 연속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시편의 내용을 보면 어떤 시편이 독립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앞의 시편과 뒤의 시편이 연결된다는 느낌이 있는 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전부 연결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의 감정이 똑같거든요. 평이하게 쭉 흘러가는데 갑자기 확 좋아지고 확 나빠지고 뭐 이렇게 그 되기도 하겠지만 그게 힘들잖아요. 어릴 적부터 다윗이 살아왔던 과정이 역사 속에 잘 나와 있는데 골리앗을 무너뜨리고부터 다윗은 그게 자기 개척의 길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는 어려워요. 차라리 그 목동으로 있을 때가 더 행복했거든요, 다윗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사의 흐름 속에 다윗이 등장하게 되면서 좋은 일 했죠. 골리앗을 이겼죠. 믿음으로 이긴 거잖아요.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으로 미갈을 얻게 되고 사울의 사위가 왕의 사위가 된 겁니다. 그러고 또 블레셋과 전쟁에서 여러 번 이겨요. 이겼는데도 사랑받지 못합니다. 그쪽 사람들. 그게 나중에 결론을 내려보면은 사울 쪽이 악하잖아요. 하나님의 악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도구로 쓰임받아야 된다는 게 우리가 지론이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고. 근데 다윗이 그걸 알고 있고 다윗은 힘들어하면서 그걸 고백했다고, 지난 시간에.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원수를 하나님 갚아달라, 지난 시간에 그래 하더니 오늘은 악인의 패역과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달라. 그래, 악인의 패역하는 것을 스스로 입으로 고백한 것이 오늘 요시입니다. 악인의 제얼이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 목전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니. 이게 악하면 막가지 막가는 사람이 이거저거 두려워합니까? 그렇잖아요. 저가 스스로 자긍하기를 자기 악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한다는 거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자기가 악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면은 잊어버려요. 자기 위치를. 자기 위치를 잊어버리니까 있는 곳이 그게 정상으로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영적인 부분들이 항상 이렇게 비춰져야 되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한다는 것은 행복한 건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살고 있죠. 살고 있는데 교회에 돌아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모여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이 말이잖아요. 착각하고 있다는 거라. 그리고 또 그 입의 말은 죄악과 쾌율이라 지혜와 선행을 거쳤도다. 원래는 지혜롭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살고 선행을 했던 사람인데 그게 악의 도구로 쓰임받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그 말은 죄악이고 쾌율을 이야기한다.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상대를 비방하게 되고 비방하게 되면서 상대만 나빠지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도 나쁘게 만든다. 그게 악의 성격은 이렇습니다. 첫째, 자기를 더 더럽게 만든다고, 더 추적게 만들고, 더 악하게 만든다고. 자꾸 악한 말을 하게 되면. 반대로 또 이렇습니다. 악을 내가 거절하고 싫어하기 시작하잖아요. 싫어하기 시작하면 악은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구분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어둠에 있으면서 어둠인 줄 아나. 생각하는가 말하는가 보는 거 다 똑같은 거니까 아, 나 잘했구나 이렇게 하는데 그게 말씀으로 진리 빛으로 비춰보면 아하, 깨닫게 해서 깨달아지면은 그만해야 되는데 안 한다고 사람들이. 저는 그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그게 침상에는 밤낮 없이 악한 일을 한다. 스스로 불순한 길에 서고 악을 싫어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악을 싫어하고 멀리하면은 악은 물러갑니다. 스스로 그걸 통제해줘야 되는데 악을 도모하는 사람이 있다. 도모. 자, 그걸 좋아하고 가까이하고 이게 정상인가 싶어서 자기도 속는 거잖아요. 결국은 마귀에게. 그래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또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이 다윗은 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바다만큼 넓고 산만큼 크다 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시나이다.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시는 게 다윗의 고백인데 악인은 그럼 어디 속합니까? 악이 들어간 사람, 악이 역사하는 사람, 그건 어느 쪽에 들어가는 거? 이게 어떨 때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악하고 나쁜 사람들 이야기하기를 짐승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짐승을 그냥 짐승으로 보는데 성경은 짐승 속에 혼이 들어있다 하거든요. 혼과 육이다 말이에요. 짐승은. 우리는 혼과 영과 육이 있고 그게 다르거든요. 하나님의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요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하나님 날개 아래,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요, 치료한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날개가 우리를 아래 안아준다 할 때, 치료하는 광선 이렇게 할 때, 광선이 나와갖고 뭐 지리릭 찢어서 사람을 고치고 하는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날개로 이렇게 안위한다, 덮어준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에 강수로 마시우리라.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다. 주를 아는 자에게 주의 인자심을 계속하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의를 베푸소서. 오늘 36편의 주요 요절입니다. 결론 같은 이야기입니다. 10절이 주를 아는 자에게. 우리가 이 안다 할 때 이 원어가 보면 야다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야다는 제가 자주 설명했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데 참 모릅니다. 주를 아는 자에게는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하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미치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죄악을 행하는 자가 거기 넘어졌으니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로다. 근데 다윗은 이런 표현을 하지만 쉽지 않다. 37편은요. 악인과 의인의 결말입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마라. 야, 이게 그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고 또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한다? 행악자는 나쁜데 또 여기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한다. 투기한다는 것은 그걸 부러워한다는 의미가 섞여 있는데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요 푸른 채소와 같이 쇠단할 것이므로다. 그 채소가 약간 뭐 온도 차이만 있으면 시들든지 마르든지 이렇게 되니까 악은 이렇게 되는데 그 따라가 되겠나.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려다. 그러니까 악을 따라가서 결국 결론이 없습니다. 그죠? 그런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악에게 너무 분노하다 보면요, 자기 마음을 다쳐요. 저도 그 참 의분이 잘 안 가라앉고 이런 게 있거든요. 있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스스로 자기를 많이 돌아보고 자성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바르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저게 바르지 않아서 화가 막 나고 이러면은 내가 다친다. 내가 결국은 끝에 가면.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사람이 좋은 거 봐도 그렇고
나쁜 거 봐도 그렇고 이렇게 있어. 그것도 또 이상한 거라. 나쁜 걸 보면 화를 낼 수 있어야 되는데 화도 안 내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이상. 그게 진짜 목사님들 중에 그 자기 성찰 잘 된 분은요. 그래 그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다 그래라. 속 터집니다. 근데 그분이 제가 더 맞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서 보니까. 젊었을 때는 뭐 딱 부러지게 목사님 많이 라카있어 내가 딱 이렇게 이야기하고. 근데 그 니도 나이 먹어봐라 이 말이라. 그분은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 저한테. 이 목사야 니도 나이 먹어봐라 내처럼 된다. 저도 그렇게 바뀔. 너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과 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라.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불평하죠. 우리는 보면은 본대로 반응하게 돼 있으니까. 분을 그치고 노를 버려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우리 속에 불평한다는 것은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불평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게 악하다고 생각하면서 불평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악하다고 생각하는 걸 알게 되면 불평을 잘 안 하거든요. 하는데 모르니까 하거든요. 불평, 불만한다고.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 땅에서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평안하다는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에 자세히 살필 자도 없다. 성애가 해가 싹 비치면 없어버리잖아요. 결국 악은 이렇게 없어진다. 선인 앞에서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을 즐기리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쭉 보면은 화평한 자, 평안한 자, 온유한 자, 이게 온유하면서 남을 욕하고 남을 질시하고 이렇게 뭐하죠. 마음이 착한 자 이렇게 하는데 혼자 착한 코스프레에 갑니까? 난 착하다 하는데 행동 하나도 안 착하고 입에서 나오는 말도 안 착하면 안 착한 겁니다. 그게 우리가 제스처를 착하게 해서 착하게 자기를 포장한다고 해서 포장 안 되거든요. 처음에는 그렇게 우리가 관계가 없을 때는 지나가면서 보는 사람은 그 사람 착한 줄 알잖아요. 착한 행동을 하니까. 길에 종이 죽고 이러는데 잘 착합니까, 그거는? 그런데 관계해보면은 그 속에 나쁜 게 다 드러난다고. 포장해가 안 됩니다, 선은. 그러면은 천국도 포장해 갈 수 있는데, 안 된다고. 그래서 신약성경 안에는 실천 쪽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관계를 많이 설명합니다. 성도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며, 그리고 또 위에 하인은 종에게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걸 자꾸 이야기하거든요. 그걸 우리가 배우고,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여기서 이게 이제 서론처럼 1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하면서 결국 우리 결론은 악한 것은 없고 선한 길은 있다. 선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악한 사람에게는 지옥이 준비되어 있는 거죠. 선한 사람에게는 천국이 준비되어 있는 거죠. 두 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악인이 의인을 치기를 꾀하고 향하여 그 일을 가는 이빨을 뿌득뿌득 한다는 거라. 악인이 또 의인을 칼릴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게 이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그 속에 있는 사단이 하는 거다. 이빨을 뿌득뿌득 깔고 남을 미워하는 이런 생각들은. 주께서 저를 웃으시리로다. 그날의 이름을 보심이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주께서 저를 웃으시는데 뭐를 12절에 있는 말씀. 악인이 의인을 치기를 꾀하고 향하여 그 이를 뿌득뿌득 갈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그걸 보고 그날의 이름을 보십니다. 그런데 심판날에 생명록에 들어있는 이름을 안 보겠단 말이에요. 악한 자 이름을.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기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리뜨려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 칼은 자기의 마음을 찌르고 그 활은 부스러진다. 이제 이 말이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 악을 도모하다 보면 내 마음을 다치게 된다, 결국. 자기는 남을 공격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알고 보면 자기를 공격하는 게 된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칼이 자기의 마음을 찌르고 그 활은 부스러진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 오히려 성하고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널리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나를 아시니 저희 기업이 영원하느로다. 망하는 것 같아도 이거는 망하는 게 아니고 그 악인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잘 되는 게 아니다. 저희는 환난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격언의 나라도 풍족하다. 요게 이제 마지막 심판 때 6개의 인과 마지막 6개의 나팔이 불려질 때 재앙이 오잖아요. 그 재앙이 요런 마지막 환난 때도 이렇게 된다. 영적인 이야기죠. 20절. 악인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는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의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후미에부터는요.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그러면 어디서 악인의 이야기를 어디서 구체적으로 하냐면요. 12절부터 악인이 의인을 치기를 꾀하여 여기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앞에 1절부터 11절까지 이야기는 악과 의를 대비해 준 겁니다. 서론처럼 이야기하고 다윗이 뒤에는 악인, 뒤에는 이제 여기 21절부터는 의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주의 복을 받는 자는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는 자는 끊어진다. 어떻게 하면 주의 저주를 받습니까? 우리가 저주한다고 저주가 그게 임합니까? 하나님이 허락해야 저주도 임하죠. 복도 역시 그렇고. 23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을 붙드심이로다. 손을 하나님께서 한 번도 붙드신 적 없죠. 물리적으로 우리한테. 만약에 내가 어린 나이에 때면 우리 부모님들이 나를 넘어지면 이렇게 씌워주고 붙들어주고 손잡아주고 이렇게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손띈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손을 놔도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요. 그런데 택하지 않는 백성들은요, 자기는 붙잡혀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결국 교회 안에는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대로 가라지와 알곡이 있고 염소와 양이 있다. 여기 이 말을 여사로 생각하면 안 돼요. 거기서 모든 게 다 판가름 납니다. 갈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양의 부류가 아니고 염소의 부류면 빨리 양의 부류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난 기회인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있을 때 기회, 여기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면 영혼 쪽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천국 못 갑니다. 두 길이잖아요. 왜 주님께서 오셔서 그 말씀을 하셨겠나. 그게 이제 마태복음의 종말론입니다. 그 안에 그게 들어있거든요. 평생 예수 믿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게 착하게 살아만 갖고 못 간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에 대한 반응이 내게서 나타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이제 제가 설명하기를 성화라 했지 않습니까? 그 성화는 순종을 요구합니다. 성화는. 어떤 걸 네가 변화된 삶을 살고 있노? 물으면은 내 말씀대로 삽니다. 말씀 시킨 대로 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게 말씀의 순종을 이야기하거든요. 예수 믿고 택한 백성이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지 않으면 흉내만 내려가는 겁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의인의 아들들이 좀 지지공상처럼 사는 것 같아도 길게 보면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 믿죠? 저도 이렇게 봅니다. 세상을 볼 때. 26절.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영이 가리니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저희는 영영이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그렇게 봐서요. 내가 악인으로 산다. 악인의 입장에서 하늘을 모르는 사람처럼 이렇게 살고 끝나버리면 좋은데 자자손손 그렇게 산다 생각해봐요. 사람 미치죠, 미쳐. 내가 죽고 나면 뭐 자식이 뭐 어떨까봐. 안 그럴걸요. 처음에 저도 그랬습니다. 이것저것 모를 때는 그냥 에이 이라 모르겠다. 뭐 내만 살다 가면 안 되나 봐. 부으라 마시라 묻고 마음대로 써다.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옥 갔는데 내 자식들, 내 후손들이, 내 핏줄들이 전부 다 지옥 줄 서가 잠시 온다 생각해봐요. 미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지옥을 겪고 있고 내 후손들이 줄줄이 따라 돌아오게 돼 있다 생각해봐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바른 신앙인으로 살다가 천국 가서 내가 하나님을 배웠고 뒤에 보니까 우리 후손들이 자자손손 다 천국을 오게 되겠다. 생각하면 되고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거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산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자녀, 손주를 위해서 우리 이제 3대, 4대, 5대 이렇게 손주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반드시 저들이 나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빛나는 일을 하실 줄 알았어요. 대단한 일을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잘 나가는 사업가를 망하게 만들고 목회자 만들어갖고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을 때는, 그런데 제가 지금 목회자 되고 사람 눈에 보였을 때는 저는 행복했어요. 상당히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하실은 절대 행복한 곳이 아닙니다. 지하실 아무리 깨끗하게 우리끼리 깨끗한 거 아니거든요. 키키하고 진짜 깨끗했습니다. 지하실이. 하루 종일 지하실에 있었거든요. 많을 때는 24시간 햇빛 본 적 없습니다. 며칠 동안. 그렇게 앉아가 난 딴 거 한 거 없었거든요. 교회에 프로그램 준비할 일이 있습니까? 그거 애초에 잘못됐다고 생각했으니까 성경만 가르치자 하고 작정했잖아요. 그렇게 실력 없는데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하나님 은혜 안 주는데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옳다 인정함을 받을 때에 뭐가 보이고 열리고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게는 결국 이제 축사 연서 그런 걸 보여주는 것도 저는 축사 사역자가 되어서 일하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서 보여주는 그 기적과 이적은 다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보여줘서 너와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걸 저게 용기를 넣는 거죠.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구나. 우리 기적은 다 그래 받아들여야 돼요. 기적이 만약에 딴 생각이 들면은요, 교만으로 빠집니다. 제가 침술이 너무 좋아가 암 환자를 놔두고 자꾸 해봐요. 그걸로 빠져버리죠. 축사, 귀신 쫓아보내봐요. 별 볼일 없어요. 끝에 가면은. 그게 한 사람이라도 이 사람이 정말로 구원받아야 될 사람인데 귀신이 조롱받고 있으면은 그 귀신을 쫓아보내주고 그다음 말씀을 지고 내가 천국 갈 백성을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애초에 귀신 들락날락 하는 게 침인데 쫓아보내봐야 또 들어오죠. 그렇게 한번 어떤 집사님이 지금 전사됐다 하더라고요. 자기 아들 데려가네. 정신 좀 이상한데. 왜 그런 사람들 그래요. 자기 아들이 대단한 걸로 생각합니다. 성경 우리 아들 많이 읽었습니다. 얼마나 읽었습니까? 한 번 읽었다는 거예요. 그걸 깜짝 놀라서 이 사람 의식이 그래요. 전도사입니다, 엄마가. 그리고 이제 제가 귀신을 쫓아 보내주면 말씀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교회를 옮기라 소리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당분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회가 유리하지 않겠나. 매일같이 어떻게 와서 설교 듣고 가겠노. 그러면 나가는 교회 열심히 나가는 걸 일로 교회를 이적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와서 여기서 치료받는 동안에 그러면 말씀 듣도록 하자. 어렵죠. 그 부모가 함께 와야 된다. 내가 이렇게 조건을 걸었거든요. 뭐죠? 그 부모 사랑하는 겁니까? 아들 사랑 안 하는 거죠. 희생이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전도사인데 바빠가 안 된대요. 그럼 못 고치는 거 아닙니까? 대개는 전부 다 남을 사랑한다면 저는 이기적입니다. 이기적. 자기를 사랑해서 그래 하는 거라. 황당합니다. 황당해요. 거기 시간 빼들어가 목사 시간 불러가 앉아가 상담한다고 앉아가 장시간을 끌면서 그렇게 결론을 그래 짓는 거라.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 영영이 거하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 혀는 공의를 이루며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름을 우리가 사는 것, 생활하는 이런 것들이 실족함이 없다. 왜 여기 하나님의 법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게 앞에 그 마음에 우리 마음 속에 신비에 하나님의 법이 도가 들어있다. 그건 에레미야도 이야기하고 에스겔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저를 그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치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 하나님의 법이죠. 법.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땅을 차지하게 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그걸 눈으로 보게 돼 있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 적 그 본토에 선푸른 나무에 무성한 것 같이 풍성하게 될 것이다. 이제 악한 사람이 자신이 악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요, 선한 사람 쪽에서 악한 사람들을 보면은요, 보이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 되게 악하다. 이런 게 보이는 게 있다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저를 굉장히 애미기는 집사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은사자라면서 매일 예언하고 막 이런 사람이에요. 그 우리 큰 교회에서 그 있으니까 다 알죠. 서로 교회 학교 맡고 뭐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요. 자꾸 사람이 모함을 하는 거라.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 덮어 세우는 거라. 뭐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전도사로 있었고, 자기는 그 집사로 그 교회에 왔고, 큰 교회에서 같이 있다가 저는 신학교가 전도사가 되고 와 있고, 작은 교회가 있고, 이번에 이 작은 교회 목사님이 옛날에 큰 교회 목사님이었으니까 그걸 보고 와 있고, 그럼 나중에 나한테 자꾸 그걸 덮어 씌워요. 이 목사가 여기 와, 그 전도사 하는 거는 여기 교인들을 빼들어가 큰 교회 글로 다 보내려고 일로 와 있다는 거라.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말이 된 것처럼 이야기해요. 덮어 씌워서. 그래서 내가, 아유, 이게 참 큰일 났다. 그래, 막, 기도하자 싶어서. 그냥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악하냐면요. 한 번은 기도하다가 고개를 드니까 그 앞에, 강단 옆에 옛날 피아노는 이런 게 아니고 호마이카 피아노 있죠. 거울처럼 비치는 거. 그게 거울처럼 비치는데 내 뒤로 그 집사가 가면서요. 머리에다가 익 하는 거래. 밉다 하는 표현을. 그 계속 덮어 씌우는 쪽에 있으니 그래 하잖아요. 그런데 눈을 뜨는데 그게 보이는 거라. 내 머리에 익하고 가는 거라. 아이고, 저기 얼마나 나를 미웠으면 적하겠노. 새벽기도 하는 사람을 극하고, 전도사를 뚝하고 가니. 그 이제 내가 바보다, 내가 잘못했다고. 그때부터 역으로 축복을 했습니다. 그분을. 축복에 그 이제 무리가 있어요. 그 기도 받고, 저끼리 예언 받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학생을 학교도 안 보내고 이런 게 있어요. 그 말해도 안 듣습니다. 한 5, 6명 정도 되는데, 일주일 만에 그냥 가더라고. 딴 교회로 갔어요, 딴 교회로. 지금까지 못 만났습니다. 그 헤어져가. 그게 악하더라고. 악한데 그냥 악한 게 아니에요. 악이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 한 번은 그 엘리베이터 앞에서 주보 아침에 이제 전사가 해야 될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집사로서는 이제 그 집사가 담당이 돼서 같이 안내하는데, 그게 참 하나님 희한하죠. 환상이 그래 보이는 겁니다. 옆으로 스톱 봤는데, 내가 무슨 좋은 말 한마디 해가 뭐 말하면은 말도 잘해요, 나한테. 그래서 이야기하는데 입에서 뭐가 딴 게 나와요. 혓바닥이 나왔는데 뱀혀가 나와요, 뱀혀가. 내가 분명히 봤습니다. 혓바닥이 2개 갈라진 혀가 2개 축 나오는 거라. 그때 결정적으로 제가 알았습니다. 야, 이거 정상 아니다. 내가 뭘 혼자 봐서 내가 말을 못 하겠지만, 그럼 어디가 갈 데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고, 뭐 어떤 제 기도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방법을 떠나는 거로 그냥 만들어줬어요. 그냥 결론이 났습니다. 나중에 내가 담임 목사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왜 목사님 나를 이렇게 좀 안 도와줬느냐고 했더니, 만약에 3자 대면해 버렸구만 3명 다 떠나본대요. 목사님 지략은 그거라. 전사도 놓치기 싫고 집사도 놓치기 싫은 거라. 다 놔둬야 되니까. 되게 서운합니다. 정직한 걸 정직하게 이야기해버리면 되는데 왜 안 하냐. 내 정직성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만약에 그래 되면 저도 그렇게 하겠어요. 그럼 기다리겠습니다. 회심하고 돌아오면 되니까. 기회가 그게 훨씬 나았거든요. 떠나는 것보다, 개척교회 목사는 떠나는 것보다 있는 게 나았잖아요. 난 그런 것 같아요. 깨닫고 돌아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에게 늘 조롱받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37절에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38절에 악인은 결국 끊어질 것이다. 39절에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그는 환난 때에 저희 산성이시로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구원시키기를 원하시지만 악이 있는 채로 천국에 불러들이지는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게 당연한 건데 그걸 우리 착각합니다. 이 정도만 해도 안 가겠나 하는데 이 정도 안 됩니다. 성경에 맞춰봐야 되거든요. 자기 성화를. 내가 얼마나 바뀌었느냐. 얼마나 하나님 편에 있느냐. 여호와께서 자기를 도와 건지시되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시면 그를 의지한 연고다. 이게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이 전혀 없이 교회에서 계속 방해자가 돼가 걸림돌이 되면은
어떻게 그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모인 사람이 구원하고 관계없이 살면 구원 없는 겁니다. 그는. 양이 그런데 저는 이제 보기를 교회 안에 그 양이 많다고 봐요. 양의 무리 속에 다 양인 줄 알았더니 봤더니 염소의 무리가 훨씬 많다고 봐요. 그리고 가라지 속에 알곡이 많은 것 같은데 가라지 쪽이 많다고 그래 봅니다. 제 목회 결론은 그래요. 그게 교회 하나를 두고 봐도 그렇고 또 건강하다 해도 그래요. 그 교회가. 한국 교회 전체를 봐도 그렇고 세계 교회 전체를 봐도 그렇습니다. 이게 바르게 가는 거는 내가 혼자 바르는 게 아니고 성경대로 사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런 교인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다 지금 주님 말씀이 맞죠. 천국 길이 좁다. 세상 사람들을 비춰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 그 말씀을 준 거거든요. 교회에게. 교회 안에서 천국 도를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종교도시입니다. 바리새인과 장로들은 전부 다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앞에 너희 앞에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대어놓고 천국 문이 좁다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우리는 이제 담대해서 이 땅에 죽음이 멀리 있을 때는 그는 모릅니다. 죽음이 가까이 오면 나중에 회개할 일이 오겠죠. 그래서라도 회개해서 탕자가 되어서 천국 가면 좋은 거고 신앙생활하다가 이런 믿음들이 우리한테 잘 정리되어서 오늘 이 말씀은 결론은 그렇습니다. 악을 너무 미워하지 말자. 너무 그 원수 갚으려고 내가 달라들다가 내가 다치니까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있다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악을 하나님께 맡겨서 오히려 내가 악을 선으로 대하는 입장이 되는 이게 성경적이거든요. 그렇게 살면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봅니다. 그래서 악이 있기 때문에 선이 빛나는 겁니다. 그 대신에. 하여튼 역할이다, 자기 역할.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는 우리가 택함에 달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우리 하나님 택해줬지만 우리가 방향을 잡아줘 트는 거거든요. 하나님 붙을 때. 그것처럼 마귀가 붙을 때 우리가 마음을 틀어서 악한 일에 도모하게 되면 사탄의 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두 길에서 현명한 판단을 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